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이로다.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다음에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신은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멋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사야 오랜만에 들어가죠, 그죠? 자,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사야는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 1부 이사야에서는 주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2부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회복되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3부 이사야에서는 이제 그 위에 종말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1부, 2부, 3부가 다 그 심판과 회복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 모든 초점은 뭐냐면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결국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70일의 그 기한에 맞춰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열방의 시간표도 이스라엘 시간표와 맞물려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그 송구 형식 때 예배였어요. 그때 이제 4장 2절부터 6절 이렇게 하면서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을 했단 말이죠. 구름과 연기, 이게 이제 초림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또 지난 시간에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죠? 할렐루야. 5장 1절부터 7절은 또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사야가 계속 66장 전체에서 심판과 회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고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실은 진노와 회복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지 진노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저버릴 때 진노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해.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때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회복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하게 계속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고난을 당할수록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런 어떤 경험이 있죠. 분명히 나는 고난인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 내가 예전에 이게 쇄골 다쳐가지고 그때 이제 이거 라인봇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건데, 근데 그때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막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막 학교와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로전 운동 막 하면서 그 사역했었고, 그리고 교회 사역 막 절정으로 가면서 이거를 막 다 쳐내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 하면 이 안식 가운데 해야 되는데 내가 내 힘과 열정으로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브레이크를 사실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빵 친 거죠, 나를.
치고 병원에 딱 갔어. 이게 뼈조각이 움직여서 잘못해서 심장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는다는 얘기 딱 듣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두렵지 않고 하나님 내가 왜 다쳤습니까? 왜 다쳤습니까? 당신의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다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갈빗대도 마찬가지야. 갈빗대 중에 왜 나갔습니까? 나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왜 다쳤습니까? 당신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당신의 의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하나님 내가 왜 다쳤습니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 병원 가운데. 그때 여러분 알겠지만 그때 내가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아니, 모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10명이 찾아오고 생명사에서 10명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 성도 10명, 30명이 찾아왔어. 나 병문안을 찾아왔는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 그러니까 내 담당 교수님도 아니야. 근데 다른 학부 그러니까 나는 MDB였고 그러니까 MED인가 MA 수업에서 동진이라는 학생이 다쳤다. 기도하자 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그 교실에 임하신 거야. 임해가지고 그 중에 나를 모르는 학생이 아프리카 애가 울음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수업을 시작을 못했어. 그러면서 학교 전체에서 나를 위한 중보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너무 질투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막 DJ, 그때 내가 영어에 DJ였기 때문에 DJ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보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갔더니 막 나를 막 영웅 취급해 주더라고. 나 아무 뭐 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때 우리 병원이 할아버지 병동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머리에 실을 이렇게 묶고 있다는 거예요. 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실을 풀어줬대. 근데 얼굴을 봤더니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랑. 그래서 자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를 받고 자기가 사실은 꿈에서 당신을 봤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한 8명의 할아버지들이 있었는데 다 한 명인가 빼고 다 기도받고 절반이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축제가 벌어요. 축제가 사실은.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나왔어. 그랬더니 막 학교에서도 막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병원에 보냈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첫날에 내가 막 이게 하나님 내가 왜 다쳤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내 죄 때문입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다친 것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병원에 방문을 하셨어요. 하시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제까지 너를 위해 살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하면서 이제 너는 나처럼 살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나처럼 살 것이고 내가 고난당한 것이 너도 고난. 그러니까 막 이거 수술하고 이게 어깨가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폐랑 어깨가 제일 아프대. 그러니까 폐가 제일 아프고 그다음 어깨가 아프다는데 이게 막 마취가 풀렸는데 막 너무 아파서 눈물이 그냥 나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데 막 주님의 고난이 막 같이 겹쳐서 막 같이 이게 막 오는 거야 막. 그러다가 울면서 잠이 들었는데 우리 그 생명사역에 이막수 목사님이 있어요. 아시죠? 머리 벗겨주셔가지고 선지자 같은 분인데 그분이 딱 오시더니 김동진 막 그러면서 여기를 댔더니 여기에 주님의 흔적이 남았다는 거야.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여기 다친 데서. 스티그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은 뭐 다치고 안 다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고난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 고난 가운데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사실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고난 가운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느껴요.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특별한 범죄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면 얘가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탑을 탁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사랑을 사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포도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얘기하시고 포도원에게 막 모든 걸 부어주는데 들포도를 맺는, 이게 핵심이라면. 그러면서 이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들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부어주셨는데 핵심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뭐 계시, 이런 모든 것들 사실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 성장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인 것이. 그럼 왜 사랑을 못 받아들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상처예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이런 상처들과 묶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상처가 그 자체로 문제냐?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상처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절대 방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처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실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자 보세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자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정교회나 이런 데서 본교회로 오기 전에 먼저 이 셀그룹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증을 간단 말이죠.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 당시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원래 시절을 주라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형 선고예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의 위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페르페추아 얘기 봤듯이 그 사람이 초신자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교회 안에 참성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을 먼저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의인, 믿음, 삶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인됨을 확증하여서 의인된 삶을 살겠단 말이죠. 하지 마라 요셉아. 의인됨의 삶의 확증은 데살로니가 1장 4절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란 말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아멘?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사랑의 수고를 한단 말이죠.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의 어떤 그 확장이, 내가 오늘도 구원의 삶에서 자라가는 것이 오늘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증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구원의 확신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내가 언제 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사건은 사도 바울 같은 다메섹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이 막 폐역했기 때문에 빵 맞아서 다메섹 사건을 맞은 거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라지? 그 사람의 특이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분만이 전부가 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건, 이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증거가 안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많아, 그런 성도들이. 그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다메섹 사건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메섹 사건을 내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다메섹 사건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이 한동안 그 사람을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인생 전체에 대한 죄악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필름이 막 돌아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뭐를 하는 것이 두려워, 불편하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웬만한 상처와 묶임들이 싹 풀어져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대단한 영성이 아니라 구원을 정확하게 받으면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이래요. 물론 그때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나기도 하고 순간순간 공격받아서 미워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내가 미워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면 거리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이게 나를 붙잡아요. 이게 다메섹 사건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올 한 해 안에. 올 한 해도 사실 안 걸려. 그 집중하면 한 달 안에 사실 다시 오버가 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 1년, 2년, 10년 막 이렇게 방치한다. 그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구원의 확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리는 이유, 매일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와서 막 전이하고 막 성령 충만 유지하게 하고, 근데 뭐 보면 하나님을 안 만나고 교회를 그냥 떠나버려.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몸에 뱉단 말이에요. 왜? 이 시대 교회가 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 듣고,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 형식을 따라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요.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성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리가 선포되느냐?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거기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교회냐? 이게 관심이죠. 그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만났던 사람은 그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도 하나님 만난다면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은 원래 늘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매일 못 만나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할렐루야? 먼저 그거를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런 얘기를 인정을 안 해.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럼 비정상이네? 그럼 비정상인 것을 인정해야 정상이 되죠.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 진단이. 그럼 나는 구원의 확증이 있나? 없는 것 같네? 그걸 인정해야 하나 구원의 확증이 오는 거예요. 다메섹 사건이 있나? 없네? 그거 없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됨은 없어요. 내가 그런 거죠. 구원의 확증이 없는데 교회됨 얘기하니까 내가 사실 내가 착각한 거지.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됨이라는 것이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됨이라는 것이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완전히 이게 연결된 상태란 말이죠. 그 연결돼 뭐를 통해서 연결돼?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와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리더십과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신데 그 머리 대신 예수의 중추신경을 역할하는 것이 목회자.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주신 목자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야? 저 사람이 나의 목자다 그러면 뭐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선포하는 진리에 사실은 목숨 걸게 돼 있다고요.
내가 진짜 저 진리를 선포한다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진리를 선포한다라고 선포해요. 아멘.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무조건 성장한다니까요. 무조건 그 상처와 묶임이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구원 받았냐 정말? 구원의 확증이 있느냐? 담의 사건이 있냐? 물비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 영생의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느냐? 두 번째, 교회됨이 됐는가? 그러면 교회됨을 통하여서 모든 필요한 양분을 쫙 공급하신단 말이죠. 그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영화롭게 안 될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다 쳐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거 왜 다른 쓸데없는 어떤 에너지 손실 일이 있으면 진짜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응? 해결해야 돼요. 응?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 해결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봤더니, 내 안에 상처와 묶임, 이런 쓴뿌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 아멘?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상처와 쓴뿌리를 그분은 방치하지 않단 말이죠. 그럼 왜 여전히 그걸 가지고 있느냐? 내가 열어드리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는다고요. 오픈하지 않는다고요. 투명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심령이 닫힌 상태를 유지해온 사람은 사실 내가 심령이 닫혀있는 줄도 사실 몰라. 그러니까 통변사역이나 셀에서 나눔하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옆 사람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도 나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나눌 때 옆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나누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은 내 옆 사람에게, 지체에게 나누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투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성숙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자기 본의로 이제 판단 안 한다고. 판단해도 싸워서 다시 그거를 성령의 흐름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어요. 우리 리더들이. 응?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하고 투명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투명하지 않은 만큼 원수는 거기서 장난질을 엄청나게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상처는 해결이 돼버려. 할렐루야. 근데 왜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이전에 있었던 옛 습성과 옛 종교적인 흐름들,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은 자기 약점을 절대 노출 안 시켜요. 내 약점, 내 아픔을 노출하면 그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약점 잡힌다고 생각해. 그거 종교의 영이면서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 인본주의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사실은요.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해버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데 인본주의라는 미명 아래 인간적으로 좀 더 좋게 인간의 도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확 역사해버린단 말이죠.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오픈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 상처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여전히 살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독사에 물렸어. 그러면은 독을, 어떻게 해야 돼? 독을 뽑아내야 되잖아. 그죠? 일단 독을 뽑아내야 돼. 내가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받았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독을 뽑아내는데, 이 독사 새끼 잡아야겠다.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이 미련한 인간들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고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근데 봐봐요. 독사에 물렸어. 근데 독을 어느 정도 뽑아냈어. 근데 완전히 뽑아지지 않았어. 근데 여전히 독이 내재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아직은 죽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다니.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독은 내 몸에 번지거나 혹은 내 안에 그 독이 확 드러난다면,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이 병균이 들어오면 이 내 안에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그 병균을 포나서 막잖아요. 근데 내 몸 안에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얘네가 다시 슉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어도, 상처가 있고 쓴뿌리와 묶임이 있었어도, 특별히 상처가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 되면 쑥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들춰내면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 들춰내는 거야, 사실은. 하지만 그 상처는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 했어. 결혼해서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은 남편 잘못 만나서, 부인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아.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다 7세 이전에 다 받았던 상처가 근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꿎은 남편, 아내, 자식들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상처의 90%는 다 부모에 대한 상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상처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 그건 성령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죠. 응? 성령이 나를 그 시점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자, 여기 답이 나요.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상처는요, 단순한 어떤 사역과 단순한 예배를 안 돼. 깊은 임재로 들어가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깊은 임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만 갈망할 때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사실 단순해요. 너무 쉽다고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만 갈망하면 돼요. 그럼 그분은 나를 전면적으로 만나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안 갈망하는 거야. 왜? 여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세상의 만족과 특별히 핸드폰 붙잡으면 아픔을 잃어버리거든. 망각시켜버리거든요. 상처 가지고 있어. 핸드폰 붙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본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 옛날에. 응? 뭐 엄마가 뭐 이렇게 사역해 주려고 뭐 기도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어. 그러면서 뭐라 했지? 기억나? 핸드폰 주면 돼. 기억나지? 기억도 안 나. 자기 딸인데. 응? 아무튼 막 고통 지금 막 해서 막 뭐가 드러난 거여서 막 기도해 주려고 막 했는데 엄마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어. 그냥 핸드폰 주면 돼. 굉장히 영리하네요, 제가. 핸드폰 예본이가 유명한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널 사랑해. 사랑이 뭐가 중요해? 난 자유가 없는데. 좀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사고에서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쟤를 그런 것들 다 풀어줘야 돼. 이 묶임이나 이 미혹을. 그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지. 다 풀어줘야 돼. 미혹의 역사들. 다 그런 것들. 응? 근데 제 말이 맞아. 빠른 건 핸드폰 보면 빨라요. 막 괴롭다가도 그냥 핸드폰 보고 재밌는 거 막 웹툰 보고 이러면 쑥 가라앉는다고. 상처가. 왜 그래? 쑥 가라앉아. 그러면서 잠깐 웃고 말지.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희락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막 세상 가요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막 취미생활에 심취하고 막 주식하고 막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픈 마음을, 괴로움을 다 깔아앉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깔아앉을 뿐이지 그것이 해결되진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여전히 그 쓴뿌리와 상처는 계속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걸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웹툰을 사랑하고 쇼핑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요와 음악을 사랑하고 그걸 좀 저버려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해. 그냥 다 쳐버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면 조금 괴롭지만 내 심령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의 어둠을 그분은 들춰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를 해결하세요. 그 아픔과 공통을 만지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급해. 하나님이 더 사랑을 더 주기를 원해. 왜냐하면 얘는 내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달려오신다니까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전면적으로 만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어떤 율법적 목회,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던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1대1의 단순의 관계가 아니라 사역적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가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종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생각하면 세상적 경향성, 종교의 영, 율법, 이런 나를 바쁘게 하는 이 움직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담백한 관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젠가? 근데 금요일에도 내가 이런 얘기 좀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확 몰려오더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하고 기쁘고 힘을 얻고,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나를 정말 지지해주고 사랑한다. 거기서 힘이 나요. 아멘. 옛날에 막 우리 어른들이 막 힘든 산업화 이런 시간에 갔을 때 너무 힘들지만 사랑하는 처자식들 때문에 막 아빠들이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면 사람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언수한 힘이 평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최후 승리의 비결을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너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지혜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 사랑이 확 오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죠? 학원생이 없는 게 문제야? 누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냥 내가 금요일에 진짜 그 사랑이 공동체에 확 임하니까 토요일에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그냥 다 갑자기 좋더라고. 모든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적이 언제든가. 이게 최근이어야 돼, 최근. 근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만나주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 앞에 꼬꾸라져서 좀 울어야 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저버렸구나. 그 사랑을 못 받으려게 된 내가 이렇게 오염되고 더러워졌구나.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들은 사랑을 못 받으면 더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할까요? 덜 사랑해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만큼 그 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100만큼 받아들이고 B라는 사람은 10만큼 받아들이고, 그럼 하나님은 A를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럼 왜 못 받아들이냐? 상처와 묶임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묶임은 다 있어.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 상처와 묶임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오픈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면 하나님을 만져실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랑을 더 부어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묶임과 상처를 더 치유되고,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욕심이 있어야 돼. 내가 그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리라.
아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집중하리라.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외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저버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7절. 1절부터 2절은 이사야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면서 이제 서론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1절부터 2절은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3절부터 7절은 그 사랑하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사야를 사랑해. 근데 이 왼수 같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럽혀졌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함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1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아멘. 근데 내가 보면 이것도 사실 잘 못 믿어요. 신앙생활의 목표, 인생의 살아가는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버리고 딴짓을 해. 다른 거에 에너지를 쏟아. 사실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거를 알아야 돼. 요번 주에 우리 어떠한 지체랑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적인 동의를 믿는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야.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면 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믿는 건 뭐냐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 돼서 그 영으로 진리로 받아들일 게 믿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깨어졌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어졌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깨어졌어. 그러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미움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게, 아니 사랑하는 존재로 안에 부르셨는데 여전히 미워한다? 그러면 사실 인생 실패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하나님이 절대 그 상태를 방치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그 상태를 오랜 시간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걸 해결하세요. 아멘입니까? 사랑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긍휼이 뭔지를 깨달아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고 있다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미움이 해결이 안 돼. 상처가 해결이 안 돼. 세상적 경향성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오지 않아.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포도원에 대한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빗대어서 봐야 돼. 자신의 빗대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절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미흡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긍휼하게 사랑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복잡한 마음 있잖아요. 죽여 살려 미워하지만 또 사랑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죄와 죄인이 분리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에 대한 보복의 마음이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보면 축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내가 이제 억지로 이제 축사를 이제 잘 안 하는데 얼마 전까지 내가 억지로도 막 축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억지로 축사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피사역자가 원수에 대한 분노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에 대한 분노와 보복의 마음이 올라온다. 그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라온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좀 뭐라지 좀 자꾸 비정상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안 올라온다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원수에 대한 분노가 같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에 대한 분노가 왜 안 올라요? 그러면 제대로 회개가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아멘? 왜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되냐? 이게 뭐야? 원수가 그 일 가운데서 내가 그걸 선택한 거잖아. 원수의 게임을 남아서. 3S. 사탄이 세큘러를 통해서 셀프를 낚시질했단 말이죠. 마귀가 나를 낚시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결국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죄의 원인이 사실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걸고 넘어지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 있어. 근데 정확한 회개를 안 하게 되면 뭐 하냐면 쟤 때문에 그래. 나 이 상황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억울해. 혹은 핑계를 대. 그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안 임해. 그죠? 제대로 된 회개를 할 때는 어떤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분이 인격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인격이시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재수없네. 당했네.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회개 가운데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다고요. 단순히 죄를 지어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 지옥 가는데 두려워서 기분 나쁜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 성령님의 슬픔이 느껴진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깊은 내 안에서 어떤 절망과 깊은 어떤 후회,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한 이게 원수, 이 마귀 새끼들 막 분노가 일어난다고, 사실은.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막 절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의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 상처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여기까지밖에 못 만나. 그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 그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나기 얼마나 쉬워. 그죠?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는 것 좀 쉬운 게 어디 있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어려워?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워요? 트럼프 여러분 안 만나주잖아. 그죠? 만나줄 생각이 없어. 양주시장 만나는 것도 어려워. 왜? 양주시장 여러분 만나줘야 만나주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안 달라는 분이야. 근데 왜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핀트를 놓쳐버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은 안 만나고 싶다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 특별히 진리가 있고 하나님 임재하는데 왜 하나님 못 만날까? 왜 하나님 못 만나지? 이런 게 막 이상해야 돼. 이상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왜 심각하게? 그럼 하나님 만나면 나를 치유하시고 나 만져주시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러는데 왜 여전히 묶임과 상처가 그걸 방치하고 살까? 듣고 보니 그렇죠. 그죠? 듣고 보니 그렇네. 듣고 보니 그래요. 아니 그렇게 나를 만나주기를 막 엄청나게 원하고 얼마큼 원하면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성령을 내줄시키면서까지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그거다. 특별히 이 교회는 진리와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냥 조금만 집중해도 기름이 슉 들어오는데 근데도 하나님 못 만난다?
이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 뭐라도 그렇구나. 그냥 여러분 믿음 쭉 받아들이면 하나님 쭉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분노는 같이 간다. 또 뭐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 이제 포도원을 놀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가지요 너희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가지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포도를 비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비유하셔요. 무화과 나무로도 비유하기도 하고 뭐 또 뭘로도 비유해 뭐 양이라고도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은 우리 KCC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포도원을 불사르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조금 신약의 교회랑은 하나님 대여성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스라엘은 좀 더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더 좀 이렇게 실체적이야.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좀 더 영적으로 일하세요. 하지만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보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 좋기도 해. 왜냐면 그만큼 더 인내를 하셔야 되니까. 바로 말 안 들으면 바로 하나님 쳐버리면은 될 텐데 하나님 훨씬 더 인내하신단 말이죠. 근데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교회든 뭘 요구하신다? 바로 열매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성품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나를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고 내 성품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사랑의 고린도전 13장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고 자랑하지 아니면 이런 모든 사랑의 열매가 점점 맺어가고 있는가? 그건 단순히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돼.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공급을 하셔. 근데 왜 열매를 아직 못 맺는가? 열매가 과연 충분히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면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누구야 이거? 김이호 조용히 해. 하나님이 포도원을 심었는데 어디다 심었냐면 심히 기름진 산에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름진 산에다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거죠. 뒤에서 보면 나오는데 내가 너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 2절에 나오네. 땅아파 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 따지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10가지 모든 환난과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인류 안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직접 현현하셔서 돌판에 직접 글씨를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10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10족속 그 당시 히타이트 문명을 잘하는 해족속들이야. 히족속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울 때까지도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단 말이죠. 청동기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청동기 혹은 석기 시대. 어떻게 그 철기 문명의 그 가나안 10족속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10족속을 다 진멸하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않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다윗 왕과 같은 왕
그 수많은 선지자들, 율법, 모든 걸 다 주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인류의 역사를 따지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빚으셨어요. 육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숨을, 루아흐를 하고 불어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사실 이식했단 말이죠. 그래서 짤렘이라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잘라냈다는, 자신의 영을 잘라내신 거예요. 이식했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를 네피쉬, 리빙 푸시케로 창조하셨어요. 그 리빙 푸시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면서 이 영적인 작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변화돼야 되는데, 죄를 선택하고 져버렸어. 그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셨죠. 그럼 또 우리 같은 신약의 교회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할렐루야,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시는데 신성의 모든 능력과 특권을 다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신성의 본질만 가지고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르스를 입고 오셨어요. 사르스를 입고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이거를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담은 성인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 같은 애기 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응?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엄마 젖 빨아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 공부해야 되고, 소년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온전하게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그분의 마지막 선포예요. 마지막 선포. 완전히 버려진 바 됐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보혈을 오르셔서 자신의 보혈로, 깨끗한 보혈로 하늘에서 뿌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토록 와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인지하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못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에게 주권을, 이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깨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 내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어마한 대가를 치러서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말했죠. 예레미야 30장 33절에 말했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거기다 뭐가 와 있어? 예수의 피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 피는 이제 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 그 피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그 보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우리 킹덤 센터 철치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사역 교회로서, 남은 자의 교회로서 인류 역사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진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 기름 부으심, 생기, 보혈의 능력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체 생명사의 집회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을 만나게 하시고, 근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은요. 심히 기름진 산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란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나란 존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아낄 것이 없어. 목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돈 걱정 왜 해? 우리 성도들 헌금하는 거 뻔한데 내가 그런 걱정 왜 해? 나는 그런 거 걱정하라고 하는 나 부르신 바 되지 않았어요. 사랑 걱정을 내가 왜 해? 먹을까 마실까 내가 그거 걱정 내가 왜 해? 나는 왕인데. 아멘? 여러분 그런 걱정해요? 그런 걱정 왜 해? 왕인데. 아멘?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어야지.
그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르심을 확증을 해야지. 아멘?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은 대로 그 여러분을 대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존재대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셔. 그러니까 늘 그걸 믿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돈이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냐, 하나님이 주신 장소냐, 먼저 이걸 확인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한 거예요. 아멘이 좀 슬프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위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베스트를 믿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실수와 실패도 다 베스트로 또 바꾸셔. 이게 귀한 거예요. 비록 내가 그때 믿음이었고 육으로 반응해서 베스트가 아닌 걸 취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베스트로 선하게 바꾸신단 말이죠.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은 과거에 있던 시간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육으로 살았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열매 맺어요. 그러면 이제 절망이잖아. 그게 아니야.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면 최소한 여러분의 성화 영화에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쓰임, 사역의 영역에는 좀 영향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흐름들이 좀 영향이 있어요. 그거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의 측면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잘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혹은 예수도 모르고 했던 모든 삶의 그런 묶임들이 사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세요. 다 풀어내시고 그것이 성화의 재료로 하나님 다 만드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주신다. 아멘? 나는 이걸 정말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 하나님은 나에게 차선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베스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건 다 베스트예요. 우리 가족들도 베스트, 우리 아내도 베스트지. 내게 주신 이런 진리도 베스트지. 최고것이지. 성도들도 베스트지. 아멘 안 하네.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근데 봐봐. 저 인간 때문에 만나서 내가 이렇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 인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바상 되게 고개 끄덕거리는데. 바바상은 진짜 부인 잘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 베스트가 보여요. 물론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묶임과 이런 것에서 그 당시의 베스트를 내가 못 취할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베스트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극상품이라 먼저 이거 뭘 배워? 내가 극상품이라는 존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이런 게 믿어지면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늘 뭘 확인해야 돼?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주신 게 확증이 안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 멈춰야 돼. 판단을 보류해야 돼. 이게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네? 탁 덥석 물면 거기서 원수에게 묶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까지 내가 학교 다닐 때면 내 대학교 때부터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결혼할 때나 다 내가 보기에 좋아. 근데 꼭 보면 그게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취한다니까요. 이만하면 됐어. 그게 나중에 묶임이 돼버려요. 내가 학교 갈 때도 이과를 생각하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꽝이야.
절대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취하면 돼.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택해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내 이성과 합리성에서 내가 기준에서 내가 가장 내게 유익이 되고 좋다. 이건 계속 취해왔단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살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면, 딱 보면 뭔가 찝찝하다고 그분으로 살면, 찝찝해. 그러면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내 힘과 내 뜻으로 뭔가 선택해봤어. 그럼 하나님이 절대 그걸 가만히 안 놔둬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를 알게 하신다. 그 결과를, 육적인 열매를 먹게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하고 풀어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계절학기를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했어. 갑자기 즉각적으로 지혜가 멈춰. 지혜가 안 돌아. 임재가 줄어들어. 그 무슨 일인가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인본주의를 선택한 거야. 그 내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 사실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다 날려버렸어. 그 수업 듣느라.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때 사실은 외부에 장학까지 하면 7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날려버렸어요. 그 수업 하나 듣는 바람에. 근데 내가 속상하잖아. 돈도 없는데. 응? 하나님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의 위로를 바랬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위로를 안 해주시더라고. 응?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후회해야 된다. 깊이 절망해야 된다는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육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 인생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그래 괜찮아 그거 하나님 아닙니다. 그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얄짤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전히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이거 하나님이 아는 경우가 커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그 죄를 용인하고 묵인하면서 네가 이럴 때 상처받아서 네가 그랬던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담백하고 얄짤없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죄다. 그건 회개해야 된다. 응? 아멘? 그 죄를 싫어한다. 그 죄를 나는 밉다. 그 죄를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요.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죄와 나를 분리시키신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분은 절대 방치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 극상품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분이랑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예정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정이 너 구원받아 지옥 간다 얘기 아니라 칼빈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예정은 뭐예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내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사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 하나님 나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고? 꼭 내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바벨론과 종교형에 물들면 하나님 너무 부담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 천국만 가도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실 종교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다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최고의 영광으로 오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을 안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내가 왕같은 세상에 될 거예요. 나는 그 최고의 영광을 갈 거예요. 최고의 부활체로 갈 거예요.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갈망이 없다. 그럼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데 마음이 뭔가 툭 아프다 지금. 심령에서 뭔가 푹 이세벨과 플러스 상처가 쭉 올라요. 사랑은 너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아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최고의 것으로 이끄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지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 지금 거지지만 내가 너를 왕자로 만들었어.
너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계속 지지리궁상으로 있어도 너를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인본주의죠. 이 연민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연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게 뭐냐면 연민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연민은 그 거지 같은 모습 그대로, 노예 같은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 연민이에요. 연민은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연민은 귀신이에요, 사실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연민은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민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지. 위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지야. 그분의 위로가 훅 오면 왕자로 만들어버려. 연민은 뭐야? 야, 괜찮아. 그지여도 괜찮아. 나 공감해줄게. 너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알아. 그래, 너 불쌍해. 이게 연민이에요. 이게 귀신이에요. 아멘? 이 연민이라는 것이 귀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죄악과 연약한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 이제 하지 마. 나 그 찬양 싫어.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야. 아멘? 우린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는 받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옛사람의 본질 자체는 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본질적 의인이란 말이죠. 그 연민이라는 것이 아주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알아야 돼. 아, 연민이라 그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위로가 툭 부어지면 실질적인 위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냥 확 돌파해 버려요. 내가 슬퍼. 위로가 부어지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근데 연민은 슬퍼. 그 슬픔 그대로 있는다니까요. 그 사실 그게 귀신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극상품의 존재라는 나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싫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걱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여한 너에게 부여한 나의 존귀를 넌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멘? 그냥 단순히 그래 몰라 걱정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존귀를 믿어야 된다니까. 존귀를 믿으면 걱정이 안 돼. 염려가 안 돼요. 할렐루야. 존귀를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냥 그렇게 나에게 허접한 걸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세요. 최고의 거룩, 그분만이 주시는 최고의 것, 최고의 기름 부으심, 최고의 임재. 이게 막 믿어지면 이게 그냥 확 온다고. 그냥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응?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응? 난 그분의 자녀고, 나는 그분의 신부고, 나는 그분의 성전이고. 할렐루야. 당신의 성전과 당신의 신부와 당신의 아들을 그분이 그냥 마음대로 막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상품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옆 사람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김세희 쌤 믿어져? 떴다. 강티류가 극상품의 포도나무 믿어져? 이제 떴어. 옆 사람 물어보세요. 믿어지냐? 아니야, 진짜 그냥 미안 아니라 진짜 믿어지냐고. 진짜로 믿어져? 옆 사람이 물어봐요. 진짜 믿어지냐고. 아니, 솔직한 게 좋아.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이게 나아요, 사실은. 진짜 안 믿어지면. 믿어지면 뭔가 빡 온다고. 여기 봐봐. 솔직하게 지금 떴잖아, 지금. 뜨는 거야, 이게. 좋아. 오늘 대박 나겠다. 아니, 내가 이거 기도할 때 내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딱 봐봐. 아니요. 에너지 확 올라오잖아. 여러분의 극상품의 포도나무 존재라는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 지적 동의가 아니야. 믿어지면 이게 벌써 얼굴에서 빛이 나요. 진짜예요. 얼굴 빛이 나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증거가 되냐면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아.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는데.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데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 처음 한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왕이셔. 우주 만물의 창조주야.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네. 그 임재관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전에도 몰랐던 아이인데 이게 진짜 그 현실을 본 거야. 현실을, 리얼리티를.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네.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음 달 월세 어떻게 되지? 다음 달 관리비 어떻게 하지? 카드가 어떻게 맞지? 이걸 내가 왜 걱정을 해? 나는 그런 거 걱정하라고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닌데.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여러분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런 존재를 믿으면 그 존재를 하나님 대해주신다는. 이게 신기해요. 그 존재를 믿으면 갑자기 환경이 변해. 내 상황이 막 변해 갑자기. 아무것도 안 게었는데 그 존재를 믿었더니 하나님이랑 어떤 분인 것을 믿었더니 갑자기 막 변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또 뭐라 그래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분이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신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수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수고, 그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인간사를 다 지나가시면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한 몸에 받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인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런 질문했어. 아니 하나님 다 하시네 굳이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 전지하신데? 전지하시지만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분은 인격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오픈해야 돼. 내가 얘기를 해드려야 돼. 그분도 그냥 뿅 하고 자 대라 이게 하지 않고 다 수고를 하세요. 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니까. 그분이 맘만 먹으면 너 의로워져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술적으로. 근데 왜 굳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개고생을 하시고 그러실까? 왜냐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에 포도나무 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워서 뭐냐면 계속 지켜본다는 거야. 망대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이 잘 성장하는지 포도는 잘 성장하는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면 최소한 여러 번 한 사람에게 수호천사 한 명 두 명이 붙는데 천사 붙고 이 수호천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세요. 여러분을. 그리고 다 관리해 주셔. 사실은 성령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고와 헌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안에 술틀을 팠대. 왜 술틀을 파요? 이제 그 포도의 열매를 따라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술이 됐을 때 생명이 되는 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즉 열매를 맺기를 그분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돼버렸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육의 열매만 맺었어요. 이런 비극이 있나? 자, 3절부터 7절은 이제 금방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자리를 판단하라.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야, 니네라면 어떻게 할래?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고와 헌신을 한 거 니네들 알지? 니네라면 어떻게 할래? 들리는 거야? 나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와 이 킹덤 센터 처치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과 이 나와 내 포도원에서 사리를 판단하십시오. 응?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내 포도를 왜 행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진짜로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사실 다 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이것도 잘해주다. 그 여러분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 있으면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게 진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자, 이제 여기도 심판이에요. 자, 첫 번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과 빌게 할 것이요. 첫 번째로 울타리와 담을 제거한대요. 그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욥을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산울림을 들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면서 그 울타리를 딱 걷어버려. 그가 막 난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먹고 살고 건강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 라미레즈라는 사탕 숭배자였던 사람이 뉴욕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게 자기가 막 저주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죽었대요. 사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저주하면 사람 죽는데 어떤 사람이 저주했더니 하나님이 야, 하지 마 이랬다는 거야. 왜 하지 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위가 없대, 자기는. 그 자기가 그때부터 이상했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못해? 못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우리를 산울림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다 플러스 교회의 임재와 교회의 영향을 안에서 여러분 또 이중으로 또 보호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것은 이제 그렇게 열매 맺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소위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과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압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 쓸데없는 생각과 자존심과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호를 제거하신대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근데 그래도 신약의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이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의 동일하게 사실 움직여져요. 자, 두 번째, 그분이 뭘 하시냐? 두 번째가 사실 더 무서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네, 여기까지.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보호막을 벗어낸다. 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또 더 두려웠냐면 가지를 자르지 않아 주신대.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원래 해주시잖아. 응? 그죠? 이 가지치기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드러나는 어떤 쓴뿌리나 상처나 묶임들을 그분이 원래 쳐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안 한대. 그리고 북을 돋는다는 뭐냐면은 이렇게 땅을 파주는 거야. 그러니까 북돋다, 기운을 북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성령의 위로를 얘기해요.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섬세하게 내 어떤 묶임을 처리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작업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나
이런 상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응? 아멘. 내 안에 이 쓴뿌리와 잔가지들이 계속 꺾여 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주신 실질적인 위로가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상황인 거예요. 요 상황. 요 상황은 한순간도 사실 방치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정말 아주 깊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하셔서 사실은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뭐냐면 비를 내리게, 공급이에요. 공급.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불을 주고, 기름을, 생기를 주고,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가지를 잘라주고, 북도 놔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보호하시는데, 이런 모든 걸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외부의 공급이 사라지니까 열매는 당연히 못 맺죠.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그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막 뭐라 하지? 이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와야 돼요. 아멘. 이게 막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게 막 안 된다. 그럼 여기 걸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아멘?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고요, 본질적으로. 만약에 이 흐름이 약해졌다, 그러면 깊은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두 가지를 하게 돼.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증이에요. 다메섹 사건을 만나.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 사건을 못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딴 거 교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다메섹 사건을 주십시오. 계속 얘기해야 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막 곳곳에 써붙여야 돼. 응? 우리 저기 권유아가 그 2025년도의 목표 기도 제목을 딱 써놔서 4가지. 첫 번째 뭐지? 다메섹 사건. 두 번째 가문의 영을 흐름 끊는다. 이런 기도 제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반주하겠다. 네 번째 생애 모두를 챙기겠다. 이게 내게 자기를 위한 게 없어. 근데 1월 3일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냥 확 만나줘 버렸어. 그 쟤는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유아는. 그게 뭐예요? 저런 것처럼 막 써붙여야 돼, 막. 하나님 나에게 다메섹 사건 주십시오. 누구 만나면 기도 제목 요청, 하나님 나에게 다메섹 사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메섹 사건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게 통과됐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됨. 이제 교회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교회됨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돼. 훅훅 표현해, 훅훅. 할렐루야. 열매를 바로 맺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아멘입니까? 4가지 다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됨,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2가지 안에서 여러분의 방향성을 이제 정하세요. 뭐 사업을 할지, 사역을 할지, 공부를 할지 방향성을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드신단 말이죠. 아멘. 이것만 되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문제가 돼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안에 쓴뿌리와 상처 묶임들을 풀어내면서 더 깊은 사랑을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향성을 맞추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만들어가요. 금방 만들어가요. 금방. 자,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정의를 바라셨다.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도리어 포악이다. 이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예요. 공의를 바라, 공의 째다카예요. 부르짖음, 째아카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바라는데 미스파트가 나오고, 째다카를 바라는데 째아카가 나왔다는 거예요. 언어 유희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뭐 미슈파트를 째다카,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죠. 세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아멘. 내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지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고대 실로라는 지역에서 붉은 암소, 코셔 붉은 암소 5마리가 지금 거기 있어요. 2022년도에 걔네가 이게 글로 옮겨진 거예요. 그 암소가 어떤 암소냐면 2000년 만에 얘가 나온 거야. 유전자 이렇게 뭐 해가지고 2000년 만에. 이 붉은 암소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털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 소가 안 나온 거야 이제까지. 근데 2022년도 돼서 그 소가 나온 거야. 이스라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제삼정전을 질 때 굉장히 중요해. 제삼정전을 질 때 그 성전 들어가는 예식 중에 하나가 그 붉은 암소에 제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 암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암소가 생겼어 2000년 만에. 응? 그리고 지금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이 성경에 예언된 스가랴 9장 10편 83편 오바다 1장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조 바이든이 1월 19일에 인질 협상을 하면서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침 하루 남기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인가 3일 전에 발표했잖아요.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가자지구를 우리가 점령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그곳에 있던 기자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면 전통적인 두국가 해법이 아니라 한국가 해법으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놀랬죠. 왜? 우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대가 긴박해. 이 전쟁이 4년 안에는 아마 끝날 거예요. 트럼프 임기 전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아마 갈 텐데, 그러면 에스겔 38장 전쟁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전삼전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이렇게 시대가 긴박하다고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긴박한데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내 상관에 계속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긴박한 상황, 여러분의 남은 자에 대한 부르심, 그 모든 것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째데카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여러분은 여기에 오신 것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교회에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에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지막 때 남은 자로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아멘?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은 거저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로마서에서는 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는 가정 가운데 있을 그 엄청난 대가와 그 모든 과정을 그분이 모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우린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예수님만큼 우리는 대가 지불하고 마지막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줬어요? 사도들이 보여줬잖아요. 사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들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그죠? 기름가마에 튀겨지고, 요한 사도가 기름가마에 튀겨졌었잖아요. 튀겨졌지만 살한 거야. 그 요한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목에 잘려 죽고,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그대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야. 원래 성도의 삶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만한 대가 지불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하셔야 돼. 목사님 저는 남은 자는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쉽게도 사요나라.
사요나라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다시 확증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불렀지만 그 부르심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반드시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막 불렀어. 왕이 불렀단 말이에요. 임금이. 그랬더니 의복을 준비 안 했어. 못 들어와. 의복을 왜 준비 안 했어? 의복을 준비할 시간에 딴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청함을 받았는데 안 와. 왜? 아유, 지금 결혼해야 돼가지고. 지금 딴 일이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차 사가지고, 지금 농사일이 바빠가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 그럼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어. 난 그것은 다, 난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렀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러다고 그 택함을 받는 건 그건 다른 문제.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해야 돼. 내가 할 수도 없는 것뿐이에요. 그 택함을 받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포기해야 돼. 세상을 포기해야 돼. 그리고 구원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담의 색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됨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버려야 되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워집니다. 영화로워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왜? 극상품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에게 아낄 것이 없어요. 영권이든 인권이든 물권이든 아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겠다. 너는 마지막 때에 나의 신부를 준비하여라. 난 그걸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면 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필요한 모든 지혜나 능력도 다 줄 거라 난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아직 그만큼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안 주시는 것뿐이지 그분께는 문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 이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오로지 심판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심판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조금만 하면 잽싸게 눈치를 딱 차리고 한편 돌아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 부여하신 이런 모든 존귀와 귀한 공급들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그분의 일하심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로부터 포도주를 생명을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뭐예요? 결국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 포도주, 그 자신의 생명을 또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의 모델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완전한 열매를 보이셨고 그 결과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포도주를 그 자신의 생명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가운데 들포도를 맺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이 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회개를 하세요. 정확하게 회개하세요. 그 회개하는 순간 변화될 것이고 회개하는 순간 들포도가 이제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로 바뀌어질 것이. 하나님께 반주 성찬해야 되니까 반주 빨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주시는 심령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내 상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상처와 묶이면 사실 다 치유되고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처음으로 나는 정말 극상품의 포도나무구나.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